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곳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공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안쪽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수기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해마다 정할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 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이 역대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장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이후에 10장부터 36장까지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의 건축과 봉헌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후 10장부터는 분열 왕국 시기에 이제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역대기는 솔로몬을 성전의 건축자로서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더불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을 꼽을 때 다윗과 더불어 항상 거론되는 왕이 이 솔로몬인 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의 황금기가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아가 솔로몬이야말로 이 부귀 영화의 상징이자 성경 인물 중 가장 출세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은 이 솔로몬의 업적을 토대로 이 세속적인 성공의 명암을 한번 살펴본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살다 보면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말을 한 번쯤 해보거나 들었을 법한데요. 이 구체적으로 부귀는 재산이 많으면서 지위가 높다, 부하고 귀하다 이런 뜻이고 영화는 이름이 세상에 높아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13절에서 21절까지는 솔로몬의 부귀를 22절에서 28절까지는 솔로몬의 영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은
결론적인 서술이라고 볼 수 있죠. 먼저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얼마나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았는지, 말 그대로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매년 받는 세입금이 666달란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도량으로, 당시 기준으로 금 한 달란트가 34.3kg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66달란트면 23톤 정도가 돼요. 그것을 오늘날의 금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3조 6천억 정도의 매년 세입금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앞으로 매년 3조 6천억 원 정도의 금을 거둬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세입금으로 세수로 거둬들인 금으로 무엇을 했느냐? 크고 작은 금방패 5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좌와 그 보좌에 이어진 계단과 발판을 금으로 입혔고요. 또 자기가 먹고 마시는 그릇을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치의 끝은 이 가구도 백도 의류도 아니라 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솔로몬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누리게 된 부귀를 모두 자기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럼 이게 정말 이상적인 왕의 모습일까?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늘 이렇게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런 느낌으로 늘 이상적인 시기로 생각하고 아주 위대하고 역사적인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 역대기 기자의 어떤 1차적인 솔로몬에 대한 평가와 의도는 명확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를 허락해 주셔서 많은 자원을 허락해 주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성전을 건축한 공로를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러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셨다.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표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막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뭔가 깨림직하잖아요.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 기록들을 보면서 와, 우리 왕 금방패가 500개나 있어. 금 보좌에 앉았어.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었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수입을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군사용 방패나 이런 자신들의 군대를 치장하는데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치장과 과시용 방패를 만든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솔로몬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귀를 누리게 하신 위대한 왕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대기 기자의 이 솔로몬에 대한 약간은 비판적인 평가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13절과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3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18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느낌이 오시나요? 이스라엘 세계관에서 7이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숫자라면 6은 인간의 수, 불완전한 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얼마라고 했죠? 666달란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이 666달란트를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측량해서 기록된 숫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적인 수다라고 봅니다. 666달란트의 금 세입은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이 부국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고 인간적인 것이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통치, 그 보좌, 왕권을 상징하는 그 왕좌는 어디 위에 있나요? 6개의 계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역시 인간적인 불완전한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 이를 강조하는 게 양쪽에 6마리의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강한 통치와 왕권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유다의 사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에 6마리의 사자와 6개의 계단 위에 있는 솔로몬의 보좌는 그 자체로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고 어마어마한 이 왕권과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통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그림 언어인 것이죠. 이어서 22절부터는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먼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명기 17장에서 17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좀 찾아보시고 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면서 세우신 왕과 관련된 규례들이 적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면서 세우신 명령이 이것과 같아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특히 애굽에서 가져오지 말아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왕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은 왕정을 위한 부의 축적을 경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시면서 왕을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먼저 25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8절 솔로몬을 위하여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네, 방금 읽었듯이 병마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계명을 어겼음을 아주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계명이 어겼음을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요. 또 24절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진 솔로몬의 모습은 오늘날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라고 보여져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위대한 일을 하고 싶고 아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부귀영화도 누리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병거와 금은은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왕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런 세 가지 제한을 두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많은 재물과 자신을 지켜주는 많은 병마는 자신의 안전과 보호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하죠. 내가 재산이 많고 병마가 많고 군사가 강대하니까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내 삶의 안정감을 내 소유와 군사로 부터 말미암는다라고 계속 오해하게 합니다. 또 많은 아내와 후궁은 어떻게 할까요? 이 왕이 자신의 욕망을 제한 없이 방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이 된 듯한 그 전능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많은 재산과 많은 군사 또 많은 아내들은 이 자신을 계속해서 단 한 사람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버금가는 이 전능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도 왕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명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드러냈어야 했어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하나님이 실제로 왕이 되시는 나라는 또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보여주었어야 할 사명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사명은 금과 은으로
포장되고 덮어져 버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솔로몬과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솔로몬의 사명도 똑같이 한마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솔로몬도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들이고 그것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제사장적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솔로몬은 그 사명에 금을 입혔고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상적이신 또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은 비록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신을 보호할 단 한 명의 군사도 없으셨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셨죠. 여러분 어떤 왕의 업적을 이어받고 싶으십니까요? 부귀영화의 솔로몬입니까? 아니면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신가요? 이 시간에 정직하고 진지하게 내가 닮고 싶은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다스림을 받고 싶은 왕의 모습은 무엇과 같은지를 스스로 살펴보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솔로몬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사를 나의 영광과 만족만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주는 화려함의 마음에 끌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욕망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까지 이기시며 참된 승리를 얻으신 우리 왕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금은 보화로 치장하지 않고 내 욕망으로 덮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공과 축복이 우리 만족의 도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닮아야 할 왕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